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면 받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방할 때 이제 제가 묵상해서 짧게 받은 말씀이었는데요. 듣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저 혼자 듣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차가 비행기만한 거예요. 맨날 봉고차 타고 있다가 이거를 운전하려니까 와, 정말 제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5시간 동안은 함께 앉아갖고서는 그것을 배우는데 너무 빨라요. 뭐 T자, S자, 뭐 굴곡, 또 안 달려면 어떻게 해라 막 이러는데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났더니 35점 받더라고요. 80점이 넘어서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점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빵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잘했다고. 이건 뭐 칭찬 아닌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도 스틱을 해봐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되니까요. 이제 점수가 80점대 근간으로 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가다가 삑 선을 밟았습니다. 삑 시간 초과됐습니다. 삑 뒤로 물렸습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AI가 어떻게 제 마음에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을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세요라고 해서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차가 이탈을 하지 않더라고요. 야, 거기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구나. 사람의 말도 이렇게 잘 들으면은 버스도 이탈하지 않고 잘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버스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법,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안 넘어지는 방법, 이것을 공식처럼 해놓은 곳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데가 창세기인데요. 본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가 나오고 에덴 동산이 나오고 또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또 홍수를 통해서 전부 인간을 멸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살아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에 대한 것으로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고 구해주시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12장부터는 뭐냐면 특별한 은혜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것이 12장 이후에 50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롯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경을 설명하는 주석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따라가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얄라크래요. 얄라크. 이 얄라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떠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위험하고 어려운 모험에도 전진하다. 또 세 번째는 동행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얄라크를 했다라는 것은 떠나고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모험을 하면서 전진을 했고, 그 전진하는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75세라는 나이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75세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 만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중년 나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100세 이후, 그러니까 후반대에서 200세 초까지 살아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이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봤더니 한 450km 정도 같은데, 480km 정도. 그러니까 480km를 누구랑 갔냐면요, 아브라함 롯만 간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같이 갔대요. 그러면 동물들도 같이 가죠. 그다음 유목민들이니까 양을 데리고서 막 떠나요. 그러면 유목민이다 보니까는 그 양들을 관리하는 누가 같이 가요? 종들도, 또 종의 식구들까지 같이 가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한 방이면은요 그냥 뭐 한 4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걸어서 그냥 허허 벌판인 데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 450km 되는 데를 그렇게 롯과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게 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자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받은 복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 그래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도착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또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롯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13장 5절 6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얼마나 많았으면요 아브라함 복을 더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롯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히 많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같이 살 정도로 없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데요.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한 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해갖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이 이름이 뭐냐면요,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래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 수도 있는 분인데요. 정문술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5평인데 그곳에서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성공을 하는데 1200명이라는 직원이 생기고요.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책을 내고 1200년의 사원을 거리는 회사가 되고 자신의 성공담을 드라마를 만들어서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2003년에는 LED TV 2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고 2004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 중소기업인 상에 선정됐고 7천만 달러 수출탑에 수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성공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잘했던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로 활약하며 봉사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1년 안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그러대요. 그 집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찌 그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해갖고 나라에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불렀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3주 전에 북한을 갔는데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 1년 안에 그 일치월장했던, 그러니까 책을 봐도요, 신문을 봐도, 보도자료를 봐도 2005년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이름이 사라져요. 그 잘 나갔던 사업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상장도 폐지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침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려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하란에 도착해서 더 이상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에 들렸다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끝까지 가게 되는 그 포기하지 않은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이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물질의 복, 얼마만큼 될지는 몰라요. 각자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올해 2022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힘을 다해 돕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곳에 살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목동들이 서로 싸워요. 왜? 이곳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서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다툼을 이제 그만하고 창세기 13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게 하지 말자. 내 앞에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자,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애굽의 그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있었던 땅.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보기 좋습니까? 그 땅을 롯이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제가 이것이 어딘가 봤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동아일보 2001년 8월 20일자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해 인근에 있는 실제 존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있다가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사해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긴 게, 네가 우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습니까? 좌로 했다라고 해서 저 헤브론 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돼서 분쟁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택한 것은 롯이었습니다. 롯은요, 정말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데를 갔으면은 이제 그곳에서 잘 가축들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가서 삼촌, 내가 여기서 삼촌이 준 좋은 땅에 와서 정말 번성해갖고 삼촌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소돔 땅에 왕이 있었는데 그 엘람 왕이라는 사람한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는 엘람 왕은 야, 니네 땅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월세를 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나 이제 못 내겠어. 소돔 왕이 이제 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4개의 나라를 협력해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무찌르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싹 다 그동안 못 받았던 월세 싹 받아가고 그 안에 있는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니, 눈에 좋은 땅에 갔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다 뺏기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딱 119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았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18명을 집에서 해병대처럼 길렀다고 해서 4개의 나라를 쳐부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가다라는 말이 얄라크라고 그랬죠. 얄라크라는 히브리 말을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떠나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에도 전진하다,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얄라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게 됐고, 그 4개의 왕이 있는 이 연합 군인들한테 모험을 통해서 전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말씀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교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얄라크의 그 마음, 떠나다라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함께하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제가 찾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명이인이에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와서 너 목숨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 도망갔을 때 그 부하 중에서 있었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고 합니다.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건 간이 부은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은 자기 상관이잖아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왕궁을 맡은 자. 그러면은 대장이 누굴 죽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50명씩 나눠서 굴에다가, 거기는 보면 석회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숨기고, 지금 가뭄에 물이 없어요. 빵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50명, 100명을 먹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해놓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바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이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존경할 경자를 쓰고요. 외자는 뭐냐면 두려워를 외요. 아니, 존경하는데 왜 두려워해? 이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오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요, 이 오베다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하나님, 저도 반드시 의인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의인, 요즘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 의인 한 명,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나가 있는 롯은요, 가난한 성도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그런 암울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318명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그곳을 가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오바다나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자로서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의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신다고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도움을 이제 받았던 롯은요,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는 도와줬으니까 이제 롯 다시 어디를 가서 사냐면은요, 그 원래 소돔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쯤 됐으면은 이제 이 땅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왔는데 별로 안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딴 데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소돔에 도착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2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냥 간 거 얘기만 나와요. 잘 보세요. 롯은 그냥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뭐를 했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좋은 땅을 가지 않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갔어요. 그것은 넉넉하게 여호와의 동산 같지도 않아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사하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서 이사 예배 드리고 신방, 또 개업 예배 또 신방 받고 이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정작 간 곳은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사람들만 있고 죄인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 예배를 혼자 드리려고 그래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롯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데 롯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느낌 때문에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돔 성문 앞에 무심코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근데 롯에게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돼요. 오늘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납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이 성문 앞에서 그것을 지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념을 하고 있었어요. 상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왔을 때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그때 부풀어 있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오랫동안 살아갔고 현재는 그 성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도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움이 심령이 상하니라. 의로웠던 심령이 죄악을 보니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도 낳고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옮길 수가 없겠구나. 이사하기 힘들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향인가 보다 하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악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주님이 막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천사들에게 만나서 예배라도 한번 드렸으면, 저 천사들에게 나의 마음 심정을 토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집으로 극진하게 모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보더니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서 상관하자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소돔성이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했냐면요,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소돔이라는 것은 남자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땅, 소돔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예요? 동성애자들. 그러니 남자들 같은 두 천사가 오니까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이곳을 멸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롯에게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재촉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줬대요?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가나안 성도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서 주님께 한 번이라도 고백하면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에게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천사가 그를 왜 미끌어가면서 그에게 도움을 줬을까요? 우리는요,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했나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있으면 멸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녀오세요 그랬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기서 살려준 그 조카 롯이 이번에는 여호와가 직접 나서서 천사들과 같이 가서 멸한다 그러면 그가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불이 나게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 앞으로 가는데 18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은 떠나갔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떠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의 앞에 섰다라는 것은 길을 막고 섰던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애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뭐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롯이 50명은 전도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어떻게 해요? 노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면서 6번이나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일일지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6번이나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길을 막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주에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막고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 만큼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한 번 기도한 거 말고 정말 여러 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쉬울 때까지, 비참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기억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제가 27살 때 서울대학교 밑에 보면은 먹자골목이 있어요. 거기 24시간 하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고시생들이 거기에 고시촌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낮에 공부하는 사람만 공부하고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포장마차를 이제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저도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 3학년이라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오고, 하루 빠지니까는 이틀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니까는 그만뒀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밤에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 학교 간다라는 게, 그때 뭐예요? 제가 소돔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갖고 술 장사를 하니까 뭐예요? 마담이 돼요, 마담.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점점 집을 또 안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디오 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하시면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이제 주무시는구나. 근데 또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또 불이 켜져 있어요. 뭐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불을 켜놓으시지? 그랬는데 무슨 소곤소곤소곤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딱 둘러놓고 자려고 하니까 다시 불 꺼지는 소리가 탁 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들어올까? 그때 제가요,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 새벽에 5시 정도에 제가 막 끝났거든요. 4시 반, 5시. 그때가 무슨 시간입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권사님들이 막 이딴만한 막 들고 막 교회를 막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그 중보 기도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시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자녀가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를 건너서.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눈물을 뿌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요, 그 중보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 받았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복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는요, 후에까지 뭐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롯은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부지리로 따라왔는데 복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제 밑에 있는 목동들이 서로 싸우면 좋은 땅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도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줘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언제까지 불평불만이 없느냐?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실수를 했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기근이 되니까 어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먼저 실수한 적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겁이 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열국의 어미가 될 그 사라를 내가 파는 일을 했구나. 그거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네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가정에도 가훈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떠나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먼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3가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이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까?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잊어버리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목말라 했고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동일한 실수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이곳에서 멈추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